사슬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님의 자세와 태도와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승리와 열매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치유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주제는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성령님에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막 이 포커스를 맞춰서 한 적은 없지만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본 주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학생이나 아니면 뭐 청년, 뭐 젊은 세대 가운데서 설교를 할 때 특히 수련회 때 평소는 이런 주제를 잘 안 다루고요. 수련회 때 항상 매해 수련회 때마다 매번 수련회 때마다 반드시 다뤘던 꼭 다뤘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첫 단추와 같은 그런 주제이기에 이번 이것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제가 좀 마음에 걱정되는 건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청년들이나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눴던 적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받아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과 또 한편의 고민은 이것을 제가 또 잘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른들한테 어떻게 이걸 잘 풀어낼까라는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수련회 때마다 왜 이 주제를 매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매 수련회 때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냐면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치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외적인 치유, 몸에 대한 치유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치유는 내적인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정말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솔직히 몸이 무너진 건 순식간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 사람은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뭔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사례들도 제가 참 많고요. 그래서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어떤 외적인 뭔가 성령의 역사심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되는 이런 포커스가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어져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기 저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번 수련회 때 청년부들도 좀 참석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저 얘기 들었었는데 해도 그래도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수련회 할 때마다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첫날에 꼭 하는 주제고 아니면 둘째 날에 하거나 꼭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사례들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많이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발견했고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멀쩡히 거리를 걸어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다 환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환자세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멀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으로 풀어내며 또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여러분들 신앙이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곡되지 않게.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나누기 원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파트에 자녀답게라고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 교사들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거의 귀에 따갑게 막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녀답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파트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DNA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남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였다라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의 관계가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그것을 증명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하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우리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제가 잘라버리겠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명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뭐라고 말한 거죠? 이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것이 곧 뭐다?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 한 가지 좀 이야기 나눌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성경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적 믿음과 다른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어떤 경험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수차례 이 건물을 여러 번 들어왔다 나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또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러분들 막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타시는 분 계시나요? 안 떨어질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버튼 누르고 막 열심히 통성기도 하고 타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버튼 누르면 문 열리면 그 다음에 타고 문 닫히면 다시 몇 층 갈 거 누르고 그럼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수없이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믿음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곧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로 받아들이고 또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시죠? 할렐루야. 좀 웃으면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랑 지금 싸우러 오신 건 아니죠? 좀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자, 그 성경이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1장 12절에서 말하는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래도 교재에 여러분들 좀 뭔가 끄적끄적 낙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좀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한 정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받아들인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게 있으면 그걸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왜 받습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뭐냐면 받아들여진 그분에게 자신의 근거를 두는 것을, 그것이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게 속한 것이 전혀 없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분의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일 때 나의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믿음은 우리 안에 없었어요. 원래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이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받아들임에 대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것 그대로를,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대로를 내게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하지 않고, 뭔가 마이너스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센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뭔가 말씀에다가 막 후추 뿌리고 양념 뿌리고 이래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도 전혀 없고 또 그것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받아들임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교재에 넣어놓은 것처럼 믿음에 대한 정리 1, 2, 3가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제가 앞에서 말한 믿음에 대해서 말한 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인 믿음이 없이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 안에서의 세워진 관계는요, 흔들림이 없고 또 그 관계는 완벽한 어떤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관계에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믿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끝내는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신뢰관계를 더욱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하며 어떻게 보면 자유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그 안에서의 그 신뢰가 더 연합되어지고 그 정말 끈끈해지면 끈끈해질수록 자연스럽고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는 거죠. 경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럼 과연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 안에 있고 나는 정말 이런 생명의 관계 안에 생명의 흐름을 가진 자녀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과연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관계 안에 있고 나는 정말 내 안에 생명의 흐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생명의 흐름으로.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이 지금 자연스럽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자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뭐 1, 2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혹여나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를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
과연 내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가? 나의 신앙은 정말 지금 자유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점검이 돼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하는 어떤 성령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뭔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냐면, 이게 자신 스스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은 여러분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직면하는 태도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유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상처, 뭐 이후에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막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기도를 인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을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저에겐 절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능력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무섭습니다. 그런 거 받으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셀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가 해줄 수 없어요. 앞에 있는 사역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백날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금 물병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먹고 싶지만 말을 하는 가운데 먹을 수는 없고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 물병인데 이 물병이 지금 뚜껑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쵸? 제가 지금 뭐 살쾡이랑 있는 건 아니죠?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지금 뚜껑이 닫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뚜껑이 닫히고 지금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여기 뭐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다고 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 물병을 가지고 해운대 앞바다에 가가지고 제가 이 바다에다 확 던졌습니다.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럼 이 물병에 물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뚜껑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도 안 들어올 겁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도 안 들어올 겁니다. 왜냐? 뚜껑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뚜껑을 여셔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열어야 여러분들 뭐 불이 들어오든 물이 들어오든 뭔가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열고 소뚜껑처럼 꽉 닫고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치유하심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싶어도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좀 이따 기도할 때 여시나 안 여시나. 자,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어떤 마음을 고장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각이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게 되고 또한 끝내는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각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들 감각이 참 중요하죠. 제가 만약에 제 손등을 딱 때렸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뭐 이렇게 때리면 안 아프겠지만 정말 뭐 방망이 같은 걸로 때렸는데 제 손이 안 아프다. 그럼 저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죽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팔이 감각을 못 느낀다? 그럼 이 팔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감각이 점점 무뎌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뭔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왔으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곁에서 나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적색경보입니다. 막 제세동기를 꺼내서라도 여러분들 충격을 줘서라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그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각자 선택하셔야 합니다. 살아나기 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그렇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정말 치유받기 원하고 내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인정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감각이 무뎌지면요, 이게 말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별로 절박함도 없고, 내가 이거 굳이 치료를 받아야 되나?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는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깨져야 되고 뭔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저는 뭐 영적 분별의 은사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뭐 약간의 뭔가 그런 느낌적인 거는 있겠지만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느껴지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뭔가 굳어져 있다라는 거죠. 뭔가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뚜껑 여셔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야 그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굳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말랑말랑 하십니까? 지금 성령님이 막 말랑말랑 여러분들의 별명이 말랑말랑입니까? 벽돌이 아니길 바랍니다. 굳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제 1번의 두 번째 파트까지 갔거든요. 그럼 이제 주적과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주적입니다. 주적. 진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뭐냐면 사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생명과 자유, 그리고 축복의 삶을 뺏어가고 또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사탄은 도둑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간파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신 무기와 전략으로 깨트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옆에 보면 전쟁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탄이 공격하는 전쟁터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도 인격체입니다. 사탄도 인격체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것마저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고, 영접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고, 사탄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이 주적의 어떤 그 사탄의 계략, 지금 뭐 이렇게 후반부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주적인 어떤 사탄의 계략, 이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니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 성경 구절은 뭐 별표 5개짜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걸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있어서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함에 있어서 하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고백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스스로 감추게 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도록 하고 두려움과 부끄러운 감정을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픈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가운데 사탄은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그런 부끄러운 마음과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증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정말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매일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간증이 있으십니까? 예. 이제 그 리본 기도의 후반부에 가면 간증의 밤이라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가 오디션을 봐서 이렇게 세울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증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막 심장이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고 이게 간증이 아니에요. 뭐 팔이 푹 붙었 막 끊어졌는데 갑자기 확 붙고 이런 것만이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되게 소소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간증을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습니까? 그 간증은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사례로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윤수라는 친구인데요. 김윤수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포항에서 사역했을 때 함께 이렇게 했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포항에 있을 때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어떤 간증의 시간,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간증이라고 하면 애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니까 더 부담스러운 제목으로 비밀 공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간증자들이 뭔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순서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윤수라는 친구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도시락으로 이렇게 점심 급식을 이렇게 주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윤수가 돈가스를 되게 좋아한답니다. 돈가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학교 이제 그 도시락 메뉴들이 이렇게 미리 공개가 되잖아요. 딱 보니까 오늘 돈가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시락을 받기 전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돈가스 좋아합니다. 주님, 좀 많이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뚜껑을 여는 순간 할렐루야를 외쳤답니다. 원래 돈가스가 기본적으로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패드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게 아니에요. 막 심장이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 이런 것도 간증이겠지만 정말 그런 무서운 간증들도 있겠지만 정말 죽었다 살아나 이런 것도 간증이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셨다 느끼는 순간 그건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자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지나가다가 딸기차가 보는 거예요. 과일을 파는 차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과일차를 봤대요. 그래서 딸기를 먹고 싶은데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딸기 먹고 싶은데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떨이로 팔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떨이 가격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를 사 먹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여러분 간증은 이런 겁니다. 제 간증을 하나 그냥 이야기하면 정말 옛날 간증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이성빈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그 학교 같은 걸 하거든요. 봄, 가을, 봄 전도학교, 가을 전도학교인데 제가 인천 지방에서 이제 봄 전도학교를 하고 제가 잠실에 살아가지고 잠실까지 이제 지하철을 이제 서울이니까 이제 타고 이렇게 인천 쪽에서 이렇게 쭉 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는데 이제 인천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오다 보면 중간에 이제 신도림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봄 전도학교가 거의 일주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열심히 은혜도 받고 막 하는데 이제
이제 뭐 수련회 같은 거니까 뭐 어찌됐든 좀 몸으로도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잠실까지 오려면 이제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신도림에서 먼저 갈아타고 이제 신도림에서 갈아타고 이제 쭉 오는 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편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여러분들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타보면 아시겠지만 신도림에서 조금 많이 타고요, 조금씩 가다가 뭐 조금씩 교대, 뭐 서울대, 그리고 뭐 사당 뭐 이런 쪽에서 사람들 정말 많이 내리거든요. 또 타기도 하지만, 근데 사람이 내리는 사람은 없고 계속 타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데 계속 타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도 안 힘든 겁니다. 왜 안 힘드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이 너무 많으면요, 다리에 힘을 쭉 빼고 있어도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편하게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잠실에서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정말 제가 그때 깨달은 건, 기도는 좀 구체적으로 해야겠구나. 앉아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간증은 이런 겁니다. 그냥 좀 간단한 사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간증을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 간증은 별로 효력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합니다.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앞에서 나누셔야 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나누셔야 되고, 성도님들에게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야, 아침 드라마가 어땠다며? 이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일하셨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라는 것들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그 어린 양의 피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회복과 구원과 치유의 시작은 모두 정직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백은요, 죄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또 고백은 사탄의 참소를 막아줍니다. 또 고백은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와 성부 하나님 간의 어떤 교제의 영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자녀됨의 신분을 주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시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진짜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재 보면요, 두 번째 2번에 보면 소울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울타이. 소울이 뭡니까? 영 또는 혼이라고 말할 수 있죠. 타이는 묵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적 표현으로 하면 영적 어떤 유대, 영적 얽힘, 또 영적 결합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울타이의 어떤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적용해 좀 볼 수 있는데요. 영적 유대와 같은 관계는요, 좋은 관계죠. 근데 영적 묶임과 같은 단어는 부정적인 측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유대는 좀 좋은 의미고 긍정적 의미고, 묶임은 약간 부정적 의미입니다. 근데 이 소울타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기보다는 약간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묶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떤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는 어떤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아는 어떤 정체성은 어떤 관계로부터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계속 개발해야 되겠죠. 근데 혹여나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반드시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끊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 뭐 삶을 속박하는 파괴적인 태도, 뭐 파괴적 습관과 행동, 뭐 성적인 부정함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들, 뭐 상처와 고통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뭐 쭉 뭔가 단어들을 쭉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래와 같은 어떤 지금 우리가 이게 본 교재에 있는 어떤 그런 사례들의 어떤 그 키워드처럼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를 뭐 하나하나 나누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 여러분들 별로 좋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좋은 단어가 있나요? 막 난 이 단어에 좀 끌려. 막 이런 단어 있나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단어는 없어요. 예, 좀 다 부정적이고 뭔가 좋지 못한 행동과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처와 고통이 아까 여기 교재에도 나왔지만 이런 어떤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 외로움과 고립감, 또 거부감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의심, 또 원함과 증오와 복수심, 두려움과 반항심, 분노, 애정결핍, 정욕과 변태, 실패의식과의 무기력함,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우유부단한 태도 등등등등등 뭐 이외에도 정말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처와 고통,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울타이들, 묻고 있는 그 영역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태도로 반응하게 되고 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만 나타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여러분들 어떤 친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이요. 한번 찾아서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우리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거의 많이 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별로 이렇게 이 족보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족보가 불편하게 합니다. 그들을. 왜냐? 메시아라고 하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뭔가 족보가 위대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뭔가 족보 안에 뭔가 그렇게 뭐랄까 좀 족보가 깨끗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요, 여러분들 3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밑에 좀 내려와서 5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보면. 근데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기생입니다. 뭐 좋게 말해서 기생이지 뭐 창기와 같은 그런 여자죠. 그리고 좀 내려와 보시죠. 바로 한 절 내려오면 6절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죠? 불륜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이 족보 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보는 어떤 관점은 뭐냐면 수치의 족보예요. 수치의 족보. 이 족보가 뭔가 깨끗해 보이지가 않은 거죠. 아니, 시아버지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자가 나오질 않나, 기생이 나오질 않나, 갑자기 불륜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었던 여자가 나오질 않나, 갑자기
천연대 막 임신한 여자가 나오진 않나.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 족보는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뭔가 힘든 족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이들뿐만 아니라 그 족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모두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족보에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족보 안에는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혹은 수치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족보 안에 여러분들 다 조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말입니다. 우리가 라합이고요. 우리가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런 연약한 자들, 여러분들, 이 족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게 남의 일이라고, 남의 족보라고 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지? 그렇게 말할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다말일 수도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라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10계명,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1계명은 있지 않습니까? 들키지 말자. 네? 여러분들, 이건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10계명 이외에 제가 11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들키지 말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다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라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밧세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가 될 수 없는데 왜 이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될 수 있었냐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족보가 위대한 족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전까지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들, 정말 문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 모든 죄악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라합의 그 모든 연약함을 끊어버린 겁니다. 다말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밧세바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부정적인 관계와 되물림, 그 상처와 아픔들이 다 지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수치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피 그 보혈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의 영향이 있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을 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보혈을 선포하고 또 모든 부정적인 관계의 모든 영향을 여러분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번역은 어떻게 보면 조금 수정이 필요한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입니다. 을이 아니라 의라고 해석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적용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분 안에서 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끊어낸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분 안에 정말 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시간은 없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4번을 한번 이제 넘어가 봅시다. 4번에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과 함께, 이제 성령님과 함께라고 이렇게 하고 1번, 2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거의 후반부까지 온 건데요. 여러분들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정말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님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임함으로.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지금 어떤 성령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불같이 임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넘쳐나는 성령의 생수를 원하십니까? 우리 첫째 시간에 나눴던 넘쳐나는 어떤 생수, 생명의 이런 생수의 성령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먼저 자아를 묻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묻고 있는 그런 묶임들, 그 모든 상처들 성령의 불로 재해석하고 태우는 과정을 거쳐야 생수가 부어지는 겁니다. 먼저 태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컵이라고 생각하고, 물병이 참 오늘 유용하게 쓰이네요. 자, 이 컵이라고 생각하고 물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흙을 담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흙. 그리고 물을 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흙이 담겨져 있는 이 물을 보면 여러분들 오래 놔두면 어떻습니까? 오래 놔두면요 흙이 다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럼 위에 물은 어떻죠? 깨끗해 보이죠? 살갱이십니까? 깨끗해 보일 거 아닙니까? 깨끗해 보이죠? 그렇다고 이 물을 여러분들 마실 수 있겠습니까? 못 마십니다. 왜냐? 밑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못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불순물을 여러분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불순물 그대로 놔둔 채로 아무리 위에다 주스를 붓고 좋은 걸 아주 붓는다 해도 이거는 여전히 마시지 못하는 물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신앙생활하는데 고갈되고 왜 자꾸 타성해졌고 이런 줄 아십니까? 이걸 안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버리셔야 깨끗한 내적 상태를 유지하셔야 그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를 버리는 시간입니다. 잘 버리는 시간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하루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너무 마음이 눌려 있어서 은혜홀에서 막 기도하다가 올라왔는데 더 마음이 눌린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풀어져야 될 텐데 막.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토해내셔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물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확인하는 작업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 물이 더럽다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위에 깨끗하니까. 난 괜찮은데, 난 뭐 멀쩡한데, 난 내 신앙생활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거기다 젓가락만 넣고 한번 휘저어 보시죠. 어떻습니까? 밑에 그 찌꺼기들이 다 위로 올라오게 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그 찌꺼기를 올려보내고 그것을 태우는 작업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 좀 설명이 된 것 같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야 될지를 좀 알 것 같죠? 자, 그러면 그 과정에 이제 성령과 함께 이제 하면 그 과정이 이제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승리를 계속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와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와 회복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는 일도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어떤 거룩한 목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죄와 결별하는 것을 여러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 빡세게 기도했다 해서 이게 뭐 다 해결된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또 그 죄에 또 젖어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승리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될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매일마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점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죄의 영역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작업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작업하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음 단계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죄와 분리되고 은혜로 적셔지고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씻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영접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인정하고 그렇게 여러분도 훈련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과 함께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 그러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을 여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타락했어요. 나는 뿌리속까지 막 부패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하면서 매 순간마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은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직면하면서 한번 딱 해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눌리지 마시고요. 그것에 여러분들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넌 새로워, 너는 피조물이야, 넌 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전 죄인이에요, 저는 죽일 놈이에요. 주님이 새 것이라고 하면 새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넌 새로운 피조물이고 넌 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것에 끊임없이 긍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군요. 오케이, 그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최소한으로 정의하지 말고 최소한 속에 묶여 살지 말고 최대한으로 정의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으니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제 끝났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 수련회 때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왜 재탕을 하고 또 재탕을 하고 왜 재탕을 하냐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그 묶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을 사역하다 보면, 학생들을 기도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드러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중학교 3학년 애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입양 보낸 애도 제가 만난 적이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막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고백하듯이 막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자꾸 기대하면서 나갈 때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오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치유받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정말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오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린 어떻게 보면 다말보다 더 나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라합보다 더 나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쓰레기 같은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어떤 사람이 이걸로서 넘어졌니 저랬니, 여러분들 손가락 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런 태도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런 겁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욕할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돌을 들고 그들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땅바닥에서 막 글씨 쓰신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돌을 드는 자들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돌을 드는 곳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말할 자격이 없어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치유받아야 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가?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가? 아니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직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만지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하기 원하시거든요. 말랑말랑하게 하기 원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냐 안 여냐의 그 차이,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뚜껑을 여느냐 안 여냐,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뭔가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뚜껑 꼭 닫고 있으면 천년 만년 지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뚜껑을 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가 몇 년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어느 직분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깨에 힘 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깨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제 전화번호가 여러분들의 그 연락처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SNS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가 쓰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작은 혜인이라는 닉네임을 씁니다. 이 작은 혜인은 뜻이 작은은 그냥 작다라는 거고요. 등치는 이렇게 커도 그냥 작고 싶어서 작다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혜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은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뜻을 제가 닉네임으로 이렇게 항상 씁니다. 근데 원래 이 혜인이라는 그 뜻이 제가 먼저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저를 가르치셨던 멘토 되는 목사님께서 그분의 호가 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에요, 뜻이.
근데 저는 그분에게 허락받고 이 호는 저는 뭐 제주제에 무슨 호겠습니까? 호까지는 아니고 그냥 닉네임으로 쓰는 건데 제가 그것을 그 목사님에게 진짜 영적 아비로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받은 그 은혜들이 너무 컸고 또 배운 것도 너무 많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모든 내용들도 정말 그분에게 훈련받았던 내용들을 제가 또 직접 경험하고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 해인이라는 뜻은 저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은혜의 사람은 정말 저는 제 주제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그냥 고백하고 싶은 마음에 작은 해인이라는 닉네임을 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나 이렇게 그냥 덤덤히 뭔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멘토되는 목사님 교회에서 처음으로 간증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소그룹에서 간증했던 적은 많았는데 공개 석상에서 뭔가 앞에 나와서 간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정말 장문에 어떤 뭐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썼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간증했던 날이 언제냐면 2013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1일. 제가 이 작은 해인이라는 닉네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얻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간증을 나눌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 글을 좀 묵묵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을 읽을 때 제가 거기서 너무 펑펑 울었기 때문에 여기서 울지 않도록 제가 연습을 좀 해왔습니다. 은혜홀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안 울리자 막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간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제 치부를 많이 뭔가 보여주는 간증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저랬던 인간이 저기 서서 지금 간증을 목사란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간증이 좀 되게 길었어요. 한 6페이지인데 그 6페이지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6페이지를 A4 반 페이지로 필요한 내용들만 조금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1일 간증문 낭독하겠습니다. 요즘 이거 지금 제가 그냥 쭉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손가락질을 하셔도 되고 욕을 하셔도 됩니다. 요즘 신종어인 상남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는 봤지만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 남자 중에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상남자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여린 남자입니다. 저는 목사와 사역자의 탈을 쓴 상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저입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서 상쓰레기입니다. 종교의 탈을 썼고 목회자 자녀라는 눌림으로 뭐든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위해 겁나 달려온 것이 저입니다. 이 잘못된 열심이 시기로 이어지고 직접 나서지는 않으면서 제가 뭐든 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둔갑시켰던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음란한 자이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남을 속이고 저를 과장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였던 거짓된 자이며 도둑질을 행한 탐심이 가득한 자가 바로 저이고 이 모든 것을 사역을 하면서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던 저는 상쓰레기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상쓰레기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아내 옆에 있기에 너무 흠이 많고 그런 저는 상쓰레기입니다. 주호와 시온이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저는 상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이라 해왔던 그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 앞에서
저는 완전 상쓰레기입니다. 이것이 저입니다. 상쓰레기보다 더한 표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이 초대하신 영원한 사귐의 이 신부의 자리가 제일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상쓰레기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상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자격 없는 상쓰레기 같은 저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신부라 말씀하시며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게 여신 이 형언할 수 없는 복음 앞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나아갑니다. 화려한 스펙도 목사라는 직책도 사역자라는 위치도 그 어떤 것도 저의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지식이 아닌 삶으로 실제가 되어감을 느끼며 스펙이 없어도 목사가 아니어도 사역자의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그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현재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기대하지 않고 주님만을 기대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제게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작은 애인 봉은 올림 해가지고 제가 했던 간증입니다. 이거보다 내용은 좀 더 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죠? 이제 쓰레기로 보이나요? 예, 맞습니다. 쓰레기. 예. 근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고 여러분들의 정말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치부까지도 여러분들 드러내서라도 여러분들 이거를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 때 아이들한테 이번 우리 교회 와서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준비물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질 못했는데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에서 학생 2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좀 호리호리한 학생, 한 명은 좀 뚱뚱한 학생. 뚱뚱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통통한 학생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리호리한 학생에게 끈을 막 몸에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학생 보고 당기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한테는, 호리호리한 친구한테는 이쪽으로 무조건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쪽으로 달려야 너는 살 수 있다. 그럼 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달린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무조건 얘가 달리지 못하도록 당겨야 된다.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쪽은 막 이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못 가게 자꾸 끌어당기니까 막 끌려오는 거죠. 여러분들 소울 타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 안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뭔가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상처, 묶임, 그 모든 자로부터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 그러면 땡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땡기는 가운데 제가 중간에서 커터컬을 뒤에서 꺼냈습니다.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팽팽한 줄 사이에서 제가 그것을 끊었습니다. 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 친구는 사는 길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검으로 그 끈을 끊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좀 기도할 수 있게 뒤쪽 조명은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우리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바 아버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바. 여러분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만지시고 주는 내 맘을 만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그 모든 것을 끌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뚜껑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뚜껑을 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쓰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다말이고 내가 라합이며 내가 밧세바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깊은 곳까지 내 안의 상처와 그 묶임들을 주님 끊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것을 태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
그래야 주님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몸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를 태우소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나를 태우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을 쳐가며 하나님 나의 이 무뎌져 있던 이 모든 단단한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적 상태가 정말 아름답게 치유되어지고 건강한 그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정말 주님이 새롭다 말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새롭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같은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불로 태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만져주시고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놀라운 일이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아버지 주의 되게 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옵소서. 태울지어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달려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파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의 습성을 끊어내며 돌파하며 주님께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인을 성경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따뜻한 은혜와 사랑으로 간절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의 분이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모든 불순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분을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하나님 더 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공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더 만지셔야 합니다. 더 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 깊은 것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묵은 것들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로워질지어다. 교회된 것 새로운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묶임들을 풀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주님께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역들을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변을 떠나갈지어다. 은밀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영원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와이알라라스카야라라야 올라라라스카야라라스카야라야 시기와 질투와 평안함과 외로움과 불편함과 주여 우리를 맺지 못하게 열어주시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팔받고 떠나갈지어다. 열어주시나 나사렛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너는 계시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팔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스카야라라라야라야라야 오 야라라라 스카야야라라야라야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너는 계시나 묶여있는 삶의 영역을 풀어줄지어다. 너는 계시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팔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와야라라 스카야라라야 할렐루야 와야라라 스카야라라야 할렐루야 와야라라 스카야라라야 더 주님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지십시오. 하나님 더 만지십시오. 불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치어다. 새로운 일치어다. 놀라운 일이 일치어다. 하나님 아버지 더 임하셔야 합니다. 더 임하셔야 합니다. 불불불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새 부족을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 새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엇이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만져주십시오. 주님 더 임하소서. 주님의 권위자에게 더 힘을 불어주십시오. 권위자에게 성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권위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 스카야라라 스카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가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부르짖고 더 가슴을 쳐가며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공력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찬양하고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력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즈나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노래합시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성령의 바람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우리 다시 한번 그 목소리로 믿음으로 기뻐하라. 기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 바라보며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나오셔야 합니다. 더 여러분들 주님께 오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내가 끊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저주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못된 모든 상처와 그런 묶임들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 때에서 끊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음 때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 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지금 힘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세 부르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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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2000년 하나님 아버지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그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불로 임하십시오. 불로 임하십시오. 불불불불불 시가라바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우리 안에 일하시오. 더 만지십시오. 하나님 깨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게 하십시오. 삶의 영역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본에 눌려져 있는 영혼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버리 하나님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오해가 있는 아버지 부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아버지 모습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오셔야 합니다. 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만지십시오. 하나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모든 잘못된 심령들, 하나님 분노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묶임들, 하나님 상처들, 우리 안에 아버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아픔들, 하나님 아버지 비밀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일하셔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쥐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놓고 자유하며 아버지 주님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더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더 받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로 임하셔야 합니다. 주님도 임하시죠. 내가 너희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질 것이다.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더 깊이 만질 것이다. 내가 너를 더 깊이 만질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더 나오라. 내게로 더 나오라. 내가 너를 더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더 만들 것이다. 너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으로 놀라운 은혜로 내가 채울 것이다. 더 내게로 나오라. 주님 더 임하소서. 주님 성령님 이 공간을 주님 사로잡아주시고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까지 내면 깊숙이 이런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처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뚜껑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뚜껑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령한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더 만질 것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 리본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혁명되어지고 정말 우리 존재가 새로 갈아엎어지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형상,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기도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많은 교육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띄어지고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더욱더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더욱더 나눠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는 이 기간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리본 기도회를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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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회가 정말 성령 하나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기도 안에 기도의 안에 한번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기도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육자들 주님께서 더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더 깊고 더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 더 열기가 타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하나님 그 생수가 넘쳐나는 하나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회를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거듭의 심령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주님께 자신의 예물을 공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그들의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의 좋은 시간표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이 매 시간마다 풀어질 때에 하나님 그것을 자기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또 내 삶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상황, 문제, 어떤 묶임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잘못된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면, 깨워지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그 모든